살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오 참 영이시오니 우리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목사가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늘 가는 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목사의 삶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표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성도는 방향이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중간쯤에 하려다가 서론에 꺼내게 됐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좀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잘 가고 있다 하는 것과 더불어 교회가 힘들고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늘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도가 하늘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다 목적을 두어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재판 아닌 재판 과정과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연회 담당자들, 총회 담당자들 만나면서 하늘 가는 길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있다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딘가 물들어 있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뭔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의 타락처럼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 1년간 저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고, 또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을 또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걸어가는 게 다 그런 길이고 또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거기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니까, 단지 그 가는 길이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안정된 교회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재단, 내가 몸담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예배했던 이 재단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겠다고 고백하고 들어갔는데 뒤늦게 나이 들어서 뭐 욕심을 가지겠습니까? 그 나라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평안한 삶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삶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힘들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도교일도 아니고 아가페 교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도 불러보고 엘리사의 하나님도 불러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보고 하면서 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다시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주시고 그 좋은 일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그렇게 굴곡을 가진 삶이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0년대에 TWA라는 항공사가 있었는데 1990년에 부도 위기를 2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400% 신장을 보이면서 이 회사가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회생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런데 이 회사가 4년 뒤에 망할 것이라고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일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의 일인 것 같아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잠언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일에 대한 미래는 알 수 없다. 우리의 삶,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잠언서의 말씀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고민거리는 하나, 창고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었고 그는 이제 여러 해를 행복하게 살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간다면 너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일에 대한 부분, 삶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반면에 너가 영혼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모든 것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에 금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를 세습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망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었습니다. 노후가 되었을 때 잠언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가 바로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냥 노년에 이르러 가지고 내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됐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솔로몬이 생각한 건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청년이요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 주질 않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너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옥도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예수를 거절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되는데 저 구리, 지팡이에 달린 구리 뱀만 보면 되는데 그거 보질 않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으라는데 붙잡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랜간의 삶의 습관이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은 그냥 예수 믿고 들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 마음문이 열리기까지 오랜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저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지금 보통 목사님들 얘기 노후 준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도 있어야 되고 매월 얼마 있어야 되고. 나는 솔직한 얘기로 목사 된 사람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거 걱정하기 위하면 뭐하러 목사 생활 했겠습니까? 나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 하나는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노후 얘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대화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돌아왔을 때 보험 얘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무슨 보험 들어놔야 된다, 무슨 보험 들어놔야 된다. 제가 아는 A 목사님은 이 보험 저 보험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보험을 들으니까 그 병에 걸리더라고요. 아니 우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동작 지방에서. 그러면서 또 좋다 그래요. 보험료 탔다고. 병원에 갔다 오니까 뭐 100만 원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입원하고 나니까. 난 그걸 몰랐는데. 근데 나 그거 안 받고 차라리 병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좀 오해가 있어요. 그 보험도 들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보험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빠뜨리고 그것만 붙잡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중년의 때는 보험에 대한 얘기가 막 무성해지다. 이제 한 60들 넘어가니까 노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수준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 차원으로 목회한다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염려와 근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간의 믿음, 인간의 능력, 그걸 더 의지하고 있으니 그게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특히 목사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경진 목사님이 사례 받았을 때 그거 지나가다 가난한 사람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가용을 굳이 사준다고 했는데 자가용 팔아가지고 또 다른 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교회에 와도 하늘 가는 길은 일이 얘기할 때 아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도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노후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도대체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 가는 길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비추어 주십니다. 사람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간의 부족함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예수쟁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중학교 때 질병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인간의 육체는 별거 아니구나. 인간은 별거 아니구나. 그러다가 묵상하다 죽음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것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될 얘기지만, 그러나 인간이 병들고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갈 수 없으니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정신세계,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그제서야 보여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이 부요했고 내 삶이 부요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였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려고 했습니다만은 내가 약하고 연약해지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은 정신이라는 게 있구나,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인간이 죽은다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게 믿지 말라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에 가난해졌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구성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 러시아에 갔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까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가난해졌어요. 나라가 가난해졌고 마음이 가난해졌고 배고팠고, 그러니까 선교사의 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왜 복음이 가난한 지역에 많이 증거될까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뭐 기댈 게 없어요. 인간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복음 가운데 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선진국 사회 속에서 복음은 증거될까요? 거기서 복음 증거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능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복음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 증거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이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고 그리고 중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70년대 80년대 복음이 잘 들어왔지만 90년대 이후 2000년대 되면서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병원 많죠, 보험 많죠, 노후 대책 준비 다 하죠, 살기 바쁘죠.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래서 때가 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로는 그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분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분이 그 시기에 살던 시대에 러시아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노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황제의 하인으로서, 귀족의 하인으로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제 정치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얘기하면 그냥 그 불쌍한 백성들은 거기에 다 따라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 특별히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올 때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 사상을 붙잡고 노예제도 폐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를 멋있게 만들어보자, 그런 사회주의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임에 가담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시베리아로 끌려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사형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얘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그 순간에 황제의 특사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도스토옙스키가 한 사람이 포함돼요. 이때 도스토옙스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형은 면해졌지만 옴스크라는 감옥 안에서 4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거기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혁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슬라브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사랑으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 안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감옥 안에 온 사람들은 극악무도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하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은 결정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이름으로 결정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볼 때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윤리적인 삶은 못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도스토옙스키의 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지하 생활자의 숲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든가,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초점은 사복음서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바로 사형장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걸 지금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사람들 말고 인간의 한계를 생각해 보라고. 세계 도처에 죽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죽음 얘기 잘 안 했어요. 훌륭한 병원들, 건강 지식들, 의학 지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100세까지 살고 장수 시대라고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전염병이 한번 쫙 퍼지니까 미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중국에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도 지금 2.5 단계로 오니까 죽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인간의 마음의 한계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젊은이들은 그래요. 그 뭐 걸리고 말지. 근데요, 병은 한번 걸려보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요, 그때 그 말을 후회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오면서 왜 아픈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 사람은 너무나 약해지는 겁니다. 이 약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 같아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무 교만하게 살지 말고,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저는 선인과 악인의 부류를 봅니다. 악인들은 심판될 것을 생각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순식간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니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용기가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늘 준비해야 될 것은 하늘 가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늘 가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성경을 읽죠, 착한 일을 하죠, 제자 훈련을 하죠, 신앙의 경건을 가지죠,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죠. 이게 다 하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도 안 하고, 제가 오늘 주일날 교회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코로나 때문에 안 온 사람들은 탕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그거예요. 멀어지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또 하나님께로 오겠지만 그건 장담 못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드려야 된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건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인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죠. 매일매일. 그 일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배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는다는 탕자가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최소한의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게 되면 성찬을 다음 주에 하겠는데 성찬 예식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화라고 하죠. 감리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될 때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로봇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격을 걸고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는 마더 테레사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교리는 믿지 못하지만, 말하는 것은 믿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행위는 믿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해져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온전한 모습을 갖춰 나갈 때, 그때는 전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번 2020년 성탄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룩의 모습, 사랑의 모습,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의 과제가, 이 과제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함과 동시에 영혼의 세계를 가르쳐 주심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해요. 그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탄절날 예배 안 드리면 헌금이 안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약간 스쳐가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구나. 빨리 마음을 고쳐놓고 지금은 하도 복잡하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탄절 예배로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금년은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헌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 헌금 안 나와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예배는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세계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가 환영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기 상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생활한 이 삶이 더욱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